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율법에 사람이 죽은 상사를 상했을 때 뚜껑을 덮지 않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고 하신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니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인 영을 죽이는 자들의 가르침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면 부정해진다. 사망의 독이 전염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와의 경우죠. 뱀의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사망의 죽이는 말을 뚜껑 열어놓고서 그냥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독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까지 전염이 된 거죠. 사람의 생각은 마음의 문이므로 조문의 율법을 행하는 죽이는 율법 교사들의 교훈을 마음문을 열어놓고 들으면 자신의 내면도 불결해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사망의 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사망의 독에 전염된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영적인 죽음이 된다는 거죠. 레위기 21장 5절로 6절에서는 백성 중에 초상이 났을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할 때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거나 수염을 베어 제단에 바침으로 스스로 슬퍼하는 모양을 내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살을 베어 그 억지로 살을 막 베면 아프지. 막 자기 가까운 사람 가서 주문한답시고 살 막 억지로 베가지고 아픔을 그냥 표현을 그냥 슬픈 척하고 이제 그건 위선이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도 이제 초상집에 불러봐가 가서 막 살빼가면서 아파 이래서 어쩌냐고 막 얼마나 애통하시냐 그런 소리를 안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부모 죽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다 애통하지. 그렇지만 그거는 주님과 교회에 대하여 버림받고 이스라엘의 종에서 끊임을 받는 것이 진짜 아픈 일이지 육신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순서대로 돌아갔으면 상관없어요. 자식을 먼저 잃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영리이기 때문에 순리가 아니고. 자, 대머리 되는 것은 자기의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염을 깎아 우상에게 바치던 가나안 족속의 제례를 행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위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짓이며, 자기 살을 베어 억지로 육신의 아픔을 자초하는 짓은 죽은 자를 위하여 억지로 혹은 과도하게 애도하는 모양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문을 하는데도 너무 이게 지나치게 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불쌍해도 안 좋죠, 사실은. 뻔한 걸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외식을 저런다는 거. 그런 일도 하면 안 되죠. 이와 같이 애도하는 습관은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모양을 내려는 과장이요 미선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나치게 슬픈 기색을 띠거나 과장되게 슬퍼하는 모양을 내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천성적인 사람의 뜻을 따라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그 가족을 이루하는 형식적인 조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다 혈과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더라. 과부는 참남편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과부 입장인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독자들이다 이거예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독자라고 하지 않고 고아. 이게
이 단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단어 생각이 잘 안 나. 얼른 얘기해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요 그랬는데 고하다 이 말이지요. 이제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대로 자면 제사장이 관에 손을 대면 사망의 독이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건 부정한 짓이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부의 입장이고, 지금 영적 자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각 개인은 과부의 이제 독자가 죽은 상태다 이래요.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내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처럼 그 호세아와 그 고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말하자면 과부의 지금 아들이 된 것이죠. 상징이죠. 말하자면 제사장들의 친족으로 상징된 죽었으나 산 자들인 주 안에서 죽었으나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난, 주님의 하나님의 막발과 천사의 호령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리면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성령이 벌떡 일어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후사가 없는 가문에 후사를 있게 해주시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해주시면 명령님한테 아들 낳을 거야 하면은 아들이 나죠. 그런데 그런다고 나도 형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또 애못 낳는 분들 오셔가지고 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러시지 말고. 난 육신적으로는 그런 재주는 없으니까 난 모르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이런 것은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인 유대교인들과 모든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 즉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세대에 사시는 분들도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영의 살리심을 받는 이런 말씀 증거가 마음의 귀가 뚫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활되셔야 되겠어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다가 육신이 몸이 죽어버리면 그건 다시는 회생할 가능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 평민들이 시체, 사망, 죽음을 만진 경우, 민수기 5장 1절로 4절, 민수기 19장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 큰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던 거예요. 레위기 21장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다루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5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과 민수기 19장의 죽은 자에 대한 부정을 씻는
세부적인 규정을 상고할 필요가 있으며 직계 근족의 죽음을 만지는 경우가 이게 구별된다. 첫 시간에 제사장의 직계 자손들을 위해서는 사망을 만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사망을 제사장들이 가서 만지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상고를 했어요. 민수기 5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이라는 건 시체, 관, 상여, 무덤 이런 것을 이제 만지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서 초상칠했으면 진 밖에 7일 동안 쫓겨나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은 잿물로 목욕을 하고 목욕제기하고 7일째 되는 사흘을 더 기다려서 7일째 되는 날 이제 정하다함을 받아가지고 신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이게. 참 유대인들은 이런 거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율법을 잘 행하려면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그런데 한 길에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이제 무덤에다 갖다 묻어놨으면 그 묘살이를 해야 돼요. 묘 옆에다 원막을 지고 거기서 살해야 돼. 왜냐하면 무슨 여우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 파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들이 사후에까지도 효도를 한다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거예요. 셈적으로 아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런 거고 심효살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7일에 이 제물로 민수기 19장은 제물 만들어서 뿌려주는 율법이에요. 스스로 정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와 제3일과 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랬어요. 그것은 시체를 만진다는 뜻은 율법 사제들 현세의 세상교계 목회자들에게 죽이는 가르침, 영을 죽여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나도 지옥 자식으로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미 하나님 버림을 받은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서 율법 말씀으로 죽이는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이제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다는 뜻은 율법 사제들 현세의 세상교회 목회자들에게 죽이는 가르침을 받아 이미 죽은 영이 또 죽음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뜻이므로 나무도 말라서 죽고 뿌리까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은 나무로 상징이 되는데 열매 없는 가을 나오면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다 말라붙들어서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나무 자체가 말랐다라는 거 그것만 죽은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어. 그러면 이제 배로 죽은 거죠. 완전히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제3일은 메시아께서 온전케 되신 날로서 부활의 날이므로 아담 안에서 영이 죽은 자들은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의 말씀인 잿물로, 그 영의 말씀은 잿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의하면 주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찌든 때를 베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안 돼.
그 영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들어야 돼. 그래야 깨달아져 이제. 그래야 찌든 때가. 유대교 관념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다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또 들어야 이 잿물로 뿌림을 또 받아야 완전히 그 관념이 그 더러운 때껍데기가 벗겨지지. 그냥 일반적인 물만 뿌려가지고서는 이게 때가 찌든 때가 벗겨나가지를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은 잿물로 성립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제7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날로서 믿는 이들인 영의 구속을 받은 참 제자들이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 모든 일이 마쳐지고 그건 3일이 이제 반복이고 제7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쉬신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자, 제3일에 이 물로 깨끗게 하면, 이 물이란 잿물을 말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가 진영 정한 곳에 모아놔둔 그 재를 섞어가지고서 잿물 만들어서 대속죄절일 날은 모든 백성이 이걸 뿌려줘야 되는 거죠. 제3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제7일에 정하지 못하며 이랬는데,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죽음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사람을 지배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3일에 잿물을 뿌려가지고 살아나면, 이번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으면 영의 참 자유자가 되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흘길을 또 가서 제6일까지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이 살아난 다음에는 사흘을 더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엿새가 차면 6의일은 이제 이 생을 떠나는 6의일이 끝나는 때니까, 그러면 제7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 관, 상여, 무덤을 만진 자고 사망에 접촉된 자들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이며, 이들은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이 살려주심을 받아 제3일에 잿물로 속사람이 씻음을 받아 죽음의 도구로부터 부정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어둠이고, 어둠 속에는 사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권세는, 영광은 빛이고, 빛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은 같이 다니고 빛과 생명은 또 같이 다니는 거죠. 자, 속사람이 씻음을 받아 죽음의 도구로부터 부정을 깨끗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후로 남은 전 인생을, 그러니까 먼저 사흘째 되던 날 잿물로 뿌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은 혼의 구원을 이룬 기간이 또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야 교회에서 뱀의 동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양육을 받아 혼생명의 온전함을 이루어 오는 부활 때에는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신령체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왕국 후사가 되도록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이 양육을 받는 것은 혼생명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죠. 자, 거듭남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온전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랬는데, 성막은 긴 설명을 필요하지 않고 구속하신 신자들의 단체적인 생몸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거룩하게 하는 그냥 물이 아니라 잿물이에요.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3년이 넘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반이나.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도 여전히 찌든 때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오신 거를 다시 들어야 이게 때꼽지가 빠져나간다. 사람이 이게 온전케 된다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의 자유와 해방을 완전히 참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주는 잿물을 부터가 나오네. 잿물을 뿌려주는 것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잿물을 뿌릴 때 우수총금을 뿌린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과 하나 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잿물 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그때 당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죠. 이게 좀 잡종이지, 잡종. 에돔 사람이었으니까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이라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교 대제사장 보고는 부정한 공중의 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준 거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 거였었죠. 예루살렘 밖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7절 인용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지금 나사로가 몹시 아프다는 기별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흘째 되는 날 여기로 가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던 그 집으로 직접 가신 게 아니라 동고 밖에서 지금 저기 마리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팔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사로가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고 완전히 썩은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야죠. 영으로 살려야 되니까 죽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도 일부러 안 온 거예요. 와서 안 죽게 그냥 육체로 영원히 살면 안 되죠. 우리 보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것처럼 육체로 영원히 사는 그걸 만약에 가르친다면 육체로 다 영원히 살라고 하면은 나는 징글말려서 난 싫다고 거부할 거예요, 나는. 아니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러지 않았거든. 기억력도 쓰고 그랬는데 뭐 불과 10년 사이에 완전히 어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고, 뭐 컴퓨터가 뭐 문제가 있으면 다행히 지금 그때 우리 젊은 은사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이거 나 혼자 같으면 날마다 이 컴퓨터 싸질머지고 컴퓨터 가게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이놈 거.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쇠한 거. 이제는 안 돌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뇌세포가 죽어서 그러는 건데. 33절 예수께서 그가라는 건 그녀 마리아가 지금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거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친족은, 대제사장의 친족은 실제로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의 친족인 것이죠. 지금 상징이지. 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이라는 것은 주님의 친족을 대표하는 나사로를, 시체가 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은 육신이 안 죽는 것을 이렇게 죽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틀 전에 기별 보러 했을 때 바로 오셔가지고 안 죽게 하시지, 죽은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러시면 예수님이 바보라 그런 건 아니잖아. 첫 아담에 속한 혈육의 몸은 반드시 죽어서 흙집이 무너져야만 산돌로 새로운 장막집을 지어 입혀주실 수 있으니, 흙집을 벗기고 보석집으로 입혀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죽었는데 육신의 몸이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영의 몸으로 지금 살리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흙집을 벗고 부활한 나사로는 보석집이 되어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흙집은 무너져야 되고 산 돌집으로 새로 지어 주셔야죠. 네. 이게 위로부터는 저속으로 다시 지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왜 주님이 자꾸 비통히 여기시느냐, 이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나사로가 안 죽었어야 좋은데, 막 안 죽었을 텐데, 이틀 전에만 오셨으면 안 죽어도 되는 건데 막 이러니까 예수님 안타까운 거죠. 육체로는 죽어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영생을 하는 건데 이 이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을 큰 바위로 이렇게 무덤문을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그 죽은 돌 속에 묻힌 시체, 죽은 돌로 무덤 막아놓고 거의 인까지 쳐가지고서 아무도 와서 그 돌 굴려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 지금. 그럼 그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전부 마귀 사자들이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부활돼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 막아놓고서는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거 누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죠. 너 살아나면 안 된다 이거요. 나오면 안 된다. 죽음의 세계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이틀을 더 기다려야 되죠? 나흘을 채워야 되니까 그랬죠. 자, 율법 전 시대가 이틀이 있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에요.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2000년이에요. 그래서 총 4000년인데 나흘을 기다려야 돼. 죽은 자들을 살리러 무덤에 오셔서 불러내려고. 야, 오늘 이 말씀 증거가 영으로 빛이 되어서 깨달아지신 분들은 무덤에 계속 누워있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내가 듣고 나와야 돼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향기죠.
부활의 향기예요. 부활 생명은 향기가 나는데 시체에서는 냄새만 난다는 것이 썩은 냄새.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잘난 체고 다니면서 침 튀기고 다니면 옆에 사람이 다 냄새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앉혀놓고 나서는 침 튀기게 하면서 많은 말 하시지 마셔. 나중에 그 손자 손녀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 손녀는 에이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 그러고는 안 올라게 이제 그러니까 안고서 근데 숨만 쉬어도 냄새 나니까. 이제 엄마는 이놈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 어린 것들이 뭐 알아.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에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냄새나 그래버리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17살 먹으면은 지방에 두지두무덕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좋아해버려.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그냥 지 엄마 아빠는 직장에 나가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지 보호자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줄 다 컸다 이거야. 그렇게만 문 딱 닫아놓고 할아버지 들어오실 때 놓고 이제 놓고 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나 그게 인간 세상에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거야. 늙으면 냄새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자랑하는 것도 인간 자랑이라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에요. 향내가 아니고 인간 잘난 체하고 뭐 자기 뭐 가진 채 뭐 있는 채 뭐 그러면은 상대방은 썩은 냄새를 맡기 때문에 싫어해.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아서 자랑할 거 있으면 줘. 나한테 저 자기 있는 거 나한테 한 반 주고서 자랑하면 나 죽을 때까지 자랑하라고 나 허락해줘. 근데 이런 한 장 주지도 않으면서 뭔 너무 자랑만 해서 하면 썩일라 나는. 인간 자랑은 전부 썩는 냄새 풍기는 짓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첫 아담 안에서 영이 죽은 자로 율법 제도와 법규들로 인침을 받은 자는 그 누구라도 사망이 그를 점령하여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냄새를 낼 수밖에 없죠. 영에 있는 자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거지. 그래서 그를 점령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향기를 낼 수 없고 그 영혼이 부패하였으므로 썩는 냄새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썩는 냄새 풍기기 싫으면 자랑하지 마. 어디 가서 절대로. 절대 인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그럼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냄새 풍겨 이래버리지. 그 요도 멀짓을 왜 해.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그냥 숨만 쉬어도 주위 사람들 다 냄새 다 맡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그러니까 이건 죽은 돌이죠. 생명력이 없는 돌이 이게 무덤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옮겨서 치워야 되는 돌은 산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에요. 이게 죽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내는 얘기예요. 지금 생명신 그리스도께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려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즉 말하자면 둘러선 무리가 믿고 그 사람 우리가 죽은 자였고 무덤에 장사된 자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려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하시며 나게 하시는, 창세기에 보면 다 있으라 하심이 있었고 무엇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채소와 과목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고 나게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다 이렇게 돼 있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죠.
이미 있었던 것인데 심판 아래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나게 하시는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야훼를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야훼임을 나타내요. 아브라함을 바벨이라고 하는 니므롯의 왕국에서 불러내지요. 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지금 실제로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망을 당한 자와 영생이신 주님을 둘러선 자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우리들이 죽은 심령이 다 살아나고 주님의 세계로 사망, 멸망, 죽음의 세계에서 주님의 생명의 세계로 나오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제발 좀 세상 말로 이제 죽은 자가 깨어난다 그러는데 깨어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분들이 다 나사로가 되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수족이 묶이고 얼굴도 수건에 덮였죠. 그럼 뭐예요? 율법의 저주와 율법 가르침의 율법 교리들이 얼굴을 가려서 눈을 가렸고 온몸을 다 이렇게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놔 버렸어. 숨이 통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다 이게. 그런데 이제 배로 동인 수족이 묶여 있으면 움직일 수 없죠. 그걸 풀어놓고 얼굴 감싼 수건 다 풀어놓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충만한 빛의 새 세계로 그 속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로 28절의 성취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살아난 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말씀을 듣는 오는 부활 때 또 두 번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불러내셨다.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듯이 이렇게 부르심을 내가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듣는 분들이 내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 그 영이 보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이제서 살아나는 것이네 이 얘기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는 부활에 몸의 구속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바벨의 니므롯 왕국에서 그 아비 테라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공동묘지인 바벨에서 불러내신 야훼께서는 먼 훗날 나사로의 무덤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불러내어 영적으로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새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이름이 어떻게 왜 이렇게 바꿔지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체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그 나사로의 초상 때문에 나사로 가족들을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 중에 어떤 자는, 그런데 그 중에도 간첩이 있어.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막 나왔다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자신이 나올 수 없죠. 늙어서 마른 나무가 된 죽은 자인 아브라함 부부를 살리시고, 죽은 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셨죠. 89세 99세 된 아브라함 부부를 살렸어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99세 때니까 24세니까 아주 팔팔할 때잖아요. 살아있는 청년 때. 그들에게는 없던 후사, 약속으로만 주셨던 그 후사 이삭을 둘러서 있게 하셨던 그 부활이요 그 생명신 하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누구는 주님이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받았으나 믿었으나 누구는 끝내 유대교의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은 그때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주님의 그 영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감싸고 있던 결박된 수족 다 풀리고 얼굴 수건으로 덮어놓은 거 다 수건 집어 던져버리고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완전히 영광인 하나님, 생명신 하나님의 새 세계로 나오는 축복은 다 받는 게 아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효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겨우 한다는 짓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럼 가서 우리도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랑 어떻게 저걸 잡아치기냐, 그것만 상의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 죽일 놈들이요. 목사 아저씨들, 신부 아저씨들 정신 좀 차려. 주님은 그 부활이시며, 이것도가 굉장히 많네. 그 생명이시니 그 영의 말씀은 곧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요 새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다 예창조도 말씀으로 했죠. 새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창조는 야훼의 말씀이 하신 거고 새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바와 같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셨죠. 그 사흘의 반복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사흘길을 갖고 오린 뒤따라서 사흘길을 해서 엿새 창조를 완성을 하면 제7일은 쉬는 거예요. 그의 안식은 곧 영원한 쉼이 되시며, 여기도 또 오타가는 이번 메시지는 오타가 굉장히 많네. 영원의 쉼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안식이니 주님은 곧 안식의 주인이시며 구속하신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결례의 예법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미 목욕한 사람이 교회 생활 중에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서 그 영혼이 더럽혀짐으로 부정케 되었을 때 정결케 하는 제물로 비유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말씀이에요. 믿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속사람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부정함으로 함께 교회 생활을 형제 자매들과 계속할 수가 없다. 기독교계에서 배웠던 거 세뇌당한 것이 남아있는 찌끄레기 떼껍데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도 자기 것 계속 보존하려고 그러는 하는 부딪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튀어나가고 반역을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육신대로 사는 행위를 죽은 행실로 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집회 때 남은 부분하고 새 자료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곁들여서 다음의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